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우리 속에 와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이냐?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단절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넘치도록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찾기 위해서 어딘가를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평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 그 죽음은요, 그분의 은혜로운 품에 안기는 황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극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저 은혜의 첫 열매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게 되는데, 진짜 그 은혜로운 품에 안기는 그런 황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두려서 떠는 사울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은혜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 헌신이 부족하고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91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와이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시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46편과 함께 이 시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능력을 노래한 것 중에 가장 탁월한 증언이다 그랬어요. 우리 삼위일체 교리가 니케아 공의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삼위일체 교리를 기초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아다나시우스가 마리셀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해야 담대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시편 91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모든 것의 열쇠가 시편 91편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이 아다나시우스의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을 찬찬히 읽어보면은요, 참 이 시편을 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는 탁월한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힘있게 간증함으로 그것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시를 보면은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2인칭인 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말씀 속에서
자,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인은요, 듣는 너, 지금 너라고 하는 누구에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듣는 너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냥 너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냐? 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자, 이것을 통해서 너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일깨워 주는 거죠.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야. 너 이것을 네가 알고 있니? 이렇게 해서 첫 절부터 그야말로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설교를 듣게 돼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세우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죄를 안 짓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형벌과 저주를 받는 것처럼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은혜를 빼앗기고 자신감과 담대함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율법적인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가 올바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헌신된 사람이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조건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조건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서 있는 곳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에 살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그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요새입니다. 여러분, 피난처 요새, 적을 피해가지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런 성들 중에 보면은 이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붙는 그런 요새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요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쉽게 쳐들어갈 수 없는 요새. 여기에 보면은 그런 요새들의 모양을 갖춘 게 있잖아요. 성이 얼마나 단단해 보입니까?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곳에 하나 스리랑카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곳인데, 여러분, 저게 어떻게 쳐들어가겠어요? 저렇게. 천혜의 요새죠. 참 쉽게 적이 쳐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도저히 점령당할 것 같지 않았던 이런 요새들이 결국은 점령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점령당했습니까? 그보다 더 힘센 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이것을 점령할 수 있는 무기와 군사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결국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는 결코 침공을 당하거나 점령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적의 손에 빼앗기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다시 탈취를 당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인이 여기서 사용한 이 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요. 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교회 이런 공동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나의 요새예요. 내가 의뢰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순장님이 의뢰하는 하나님, 부모가 믿고 아내와 자녀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게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도전과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을 뛰어넘을 능력을 내게 주지 못합니다.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 분명한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의 의뢰할 분이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 다 그것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요새십니다.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그러면서요, 시인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피난처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를 사냥꾼의 올무와 아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또 4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날개 깃을 펴서 너를 덮어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의 진실함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힘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온갖 적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고 그들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1000명, 10,000명이 쓰러지는 그런 재앙도 너를 피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시냐면 그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천사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사를 못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천사가 여러분을 지켰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이 차가 막 절벽으로 막 굴러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그 절벽에서 딱 멈춰섰어요. 천사가 그 차를 막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힘세고 나쁜 아이들에게 몰려가지고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할 처지에서 그냥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어쩌면 천사가 그것을 막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천사가 그렇겠다 얘기할 수도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척척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나 실패나 또는 질병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이처럼 크시다. 하나님 나를 시시하게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변치 않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방치하거나 나로 하여금 악의 제물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고 지켜주시되 필요할 때는 그의 사자인 천사까지도 보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요, 시험을 안 당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아직 속량이 되지 못한 세상이에요. 아직도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에요. 아직도 시험하는 자가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전혀 안 당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도 오고 답답하고 괴롭고 또 슬픈 일도 오고 이게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는 가운데 원칙이 있어요. 원칙. 여러분, 이 원칙을 꼭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원칙이 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까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허락하실까라고 할 때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험을,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신다. 자, 이게 그의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아멘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서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거기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도대체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주저앉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게 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게 해주시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부부가 잘 알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남편이 교회 생활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야.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도 안 다녀. 자, 그러다 보니까 점차로 남편과의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도 없어요. 그리고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 애들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술고래야, 술고래. 술고래. 너무 술을 좋아해. 그리고 술을 먹고는 정말 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술을 끊지를 못해.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남편이 술고래인, 그래서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과 시련 당하는 우리 자매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로를 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여러분, 참 이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이 자매가 도대체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왜 이 사람을 결혼을 했을까? 막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막 불쑥불쑥 나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이제 이 자매가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나 이혼을 해서 목사님한테는 알리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전화번호를 이제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휴가를 우리가 서울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중에 남편으로 인해서 속 썩은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자매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렇게 참은 거는 성격이 좋아서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참았다. 자매가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믿음 없었으면 이 남편하고 못 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길을 열어주시겠지. 지금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 계속되지만, 지금은 길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지금 주님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다. 이런 믿음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다독이면서 수없이 시험들 일을 만나면서 그것을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참고 견디면서 갈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몇 달 전에 이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그 다음에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었대요. 자세히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이 남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기가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위기감, 그것이 막 엄습을 해왔대요. 다행히도 이제 그 일은 잘 해결이 돼서 구속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남편이 술을 완전히 끊었대요. 처음에 술을 끊었을 때는 저것도 며칠 갈까 이랬는데 며칠 가더래. 그래서 아유 저것도 몇 주 갈까 했더니 몇 주 가더래. 그랬더니 몇 달을 가더래요. 몇 달을. 근데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래. 변화되기.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만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 속에 있는 믿음의 힘을 느꼈어요. 믿음의 힘. 자, 진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힘이 있구나. 그래서 가정도 지키고 자신도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격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전에 내가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 믿을만 하더라. 여기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얄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지금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시련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의 시련이지만 그러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다면요, 이 자매처럼 어떤 거센 폭풍도 헤쳐나가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가면 우리도 모르게 달라진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이게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내가 너를 이렇게 지금까지 보호하고 너를 지켜준다. 너 앞으로 네가 어떤 어려움 만나고 환난을 만나든지 내게 부르짖고 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들어주고 응답할게. 그리고 너를 건지고 영화로운 자리에 너를 앉혀줄 것이다. 구하라, 간구하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무기입니다. 아직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온갖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고 온갖 시험과 시련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소중한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구해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무기고 특권 아니겠어요? 자, 이제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또 특별 새벽 기도 참석해야 돼.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지 마세요.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또 뭐 폭우가 아무리 내렸어도 집안에서 그냥 있는 사람이야 뭐 잘 몰랐겠죠. 이제 밖에 나가서 차를 몰고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겠죠. 근데 이번 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떠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고 가려고 수련회 갈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뒷트렁크에다 싣고 그리고 아침 일찍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제 지하 2층에 항상 저는 지하 2층에 주차하는데 지하 2층에다 주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한 20분간 한 30분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레이너가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어떻게 여기 오시고 어떻게 지금 미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비가 와도 차로 오는 거니까 뭐 문제 없이 왔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뭐 밖이 말이 아닙니다.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밖에 내다 보니까 아까 내가 올 때는 멀쩡했는데 그 30분 사이에 도로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 탁 떠오르는 게 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몰고 왔는데 이거 몰고 나가야 되는데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차 몰고 나가는 건 지금 불가능합니다. 지금 물이 들어올까 봐 다 칸막이를 쳐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줄지 몰라가지고 막 당황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수련회 가는 거는 제가 이제 차 뒷트렁크에 있는 그 가방을 꺼내가지고 그걸 뭐 비는 적겠지만 우산을 쓰고 집에까지 가서 거기서 택시 타고 이제 가면은 되겠다 싶었는데 차 어떡하지 차. 제가 TV에서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가지고 차가 둥둥 떠내려가는 거 이렇게 봤는데 내가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이 차가 혹시 금방 잠기게 되지 않을까? 비가 이처럼 쏟아지는데 아무리 이게 그 주차장 입구를 막는다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이 건물이 지하 주차장도 있지만 주차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차를 주차 타워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얼른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저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뭐 제가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지만 이 차가 물에 잠기지만 않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주차 타워가 가동이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내려갔어요. 그 주차 타워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보니까 주차 타워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내 차가 지하 2층에 있는데 주차 타워로 좀 옮길 수 있겠냐 했더니 얼른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하 1층 하니까 벌써 바닥에 물이 찰랑거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몰고 지하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주차 타워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입구에 벤츠 한 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벤츠 운전수가 직원들하고 이제 신경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자기는 지금 반드시 나가야 된다. 지금 무슨 급한 일 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여기 굉장한 고객이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사장이든지 뭐 그런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이 꼭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물이 좀 들어오더라도 하여튼 이 사람 내보내야 된다 문을 열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이때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벤츠 뒤에 바짝 붙여가지고 벤츠와 함께 그것을 탈출했습니다. 그 많은 차 중에 거길 탈출한 차는 딱 2대밖에 없었어요. 벤츠하고 제 차. 그리고 제가 그 차를 몰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차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주차 타워까지만 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예 그 건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왜? 아멘 하신 분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똑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는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의 자녀니까. 그의 피를 주고 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아버지라고 그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무기를 뭐 때문에 여러분 장롱 속에 집어넣고 썩히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여러분은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려고 하십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왜 홀로 지고 고민하고 한숨을 내시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하소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이 하나님을 의뢰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의 사랑, 그의 능력, 그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어떤 파도와 풍파 속에서도 평안함과 안정감을 가질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의뢰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1편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다시금 회복함으로 우리 속에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